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오바댜서에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읽으셨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지냈습니까? 에덴에서 반목까지 28번째 시간이죠. 구약성경 31번째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21절밖에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번 읽으셨죠? 분량은 작지만 이 오바댜서가 안고 있는 이 신앙적, 신학적 이 이슈들은 이 예언서의 사이즈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이 구약의 한 학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댜서는 책의 짧음에 걸맞지 않게 수많은 질문들을 안고 있으며 이 질문들은 전부 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잘 알려진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제롬이라는 이 성경학자는 같은 비슷한 말을 남겼는데, 오바댜서의 어려움은 책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입수했었던 그 오바댜서의 주석들도 이런 정서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출판된 그 앵커 바이블 출판사라고 미국의 그 저명한 이 주석 시리즈를 출판하는 그 회사에서 나온 이 오바댜서 그 주석은 310페이지였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 정도 가지고. 3,000 이 정도 나와야지 좀, 그죠? 또 같은 해 출판된 이 벤 지브라는 이 히브리학자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분의 그 오바댜서 모노그래프라는 책은 309페이지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오바댜서가요, 학자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바댜서를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바댜서는 어떤 특정한 시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 이런 그 배경을 그 역사적으로 전혀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의 그 사이즈는 굉장히 작지만 그 규모에 걸맞지 않게 신학적 또 예언적 그 주제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벤즈비의 그 오바댜서 모노그래프라는 그 주석서에 보면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짧은 책은 여러 선지자적 주제들,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근간이 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표준화된 심판의 원리,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이 마시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분노의 잔, 그 비유, 16절에 나오죠. 이 오바댜서에서는 구원의 모체가 되는 시온산, 이 하나님의 그 거처, 또 메시아의 또 근원지라고 알려진 이 시온 신학, 그 영원한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제가 여기에 이 오바댜서에 다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그죠? 엄청납니다. 이렇게 작지만 큰 책, 짧지만 굉장히 깊은 책, 그 책이 바로 오바댜서고, 이 오바댜서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신 겁니다. 은혜가 넘치셨죠? 그죠? 이 오바댜라는 그 이름은 아까 김병희 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뜻 자체가 오바댜, 그 오벳 에돔, 그런 그 이름 우리가 기억나시죠?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가 들어가기 전에 3개월 동안 그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집이 오벳 에돔의 타작마당,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죠. 그 사람 오벳 에돔, 그 뜻은 에돔의 오벳,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아바드는 종, 노예라는 뜻이고, 그 뒤에 나오는 야라는 것은 여호와의 줄임말,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servant of 야훼 혹은 worshipper of 야훼라는 그런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종,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맞기는 맞는데, 정말 그 뜻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이 아바드야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serving God, 섬기시는 하나님, 섬겨주시는 하나님, working God.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기억나시나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죠.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사바스, 안식일에 굳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 이랬다는 이런 논쟁이 붙게 되어졌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니라는 것은 그때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계속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네. 내가 또 교회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모여야 진짜 교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간판을 걸어도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건 호칭이 아니니까. 그건 영적 내용이니까. 본질이고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라는 것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교회라면 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도 내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원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뭘로 섬겨주셔요, 우리를? 진리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고 에클레시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이며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때에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또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는지, 구약 성경에는 한 13명 정도 오바댜가 나옵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잘 맞지는 않아요, 내용과. 그래서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정보도 없죠. 오바댜서에는.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정보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존재의 드러남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그 자체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거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죠.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그냥 누구의 아들인지, 뭐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왕이 누구였는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잘 아시죠? 이거 묵시. 그죠? 잠언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본 적이 있었던 그 묵시, 하존이라는 단어죠. 여기에서 영어 비전이 나오는 거죠. 하존, 비전, 하나님의 시각이죠. The sight of the God 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심, 그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보게 하심으로서의 봄. 그러니까 보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기는 내가 봐요. 근데 그 보게 하신 그 봄에 그 주체가,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눈은 더 이상 내 눈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내 눈은 이제 곧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이 된 게 그게 묵시예요. 그게 묵시. 하나님의 드러내심.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써 오바댜서 전체가 하나님 한 분이 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바댜에서는 에돔과 유다 자손의 관계를 사실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돔과 이 유다와의 관계의 분쟁 관계는, 이 갈등의 관계는 사실은 창세기까지 그 유래가 올라가야 되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에서 또 이 에돔이라고 불려지는 이 족속과 또 야곱의 관계를 그 태중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날 때부터 아예 태생에서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꼬여버린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형의 장자권을 그 빨간 죽, 에돔이란 뜻이죠. 빨간. 그 빨간 죽,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 버림으로써 그 갈등이 더 가중됐고 그 이후에 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이루기는 했지만 이 두 자손들은 계속적인 전쟁을 치러내면서 원수관계로 남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돔은
에돔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루어져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그 모두를 핍박하고 거짓된 말로 괴롭히는 진리의 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 약속 밖에 있는 심판받을 인간들의 대표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네? 에돔이. 예, 오바댜서는 세 단락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절부터 9절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에돔의 그 교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폭로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단락이 10절부터 16절인데 여기서는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로 지칭이 되어지는 그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에 대한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간략히 보면 오바댜서는 그 하나님의 복의 하심, 묵시라고 고백을 했죠. 그 비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열국에 보내져서 에돔과의 전쟁을 일으키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1절에. 근데 이 전쟁은 그 이전에 다른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전쟁처럼 다른 강대국들, 강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치러내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전쟁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너는 크게 멸시를 받을 거야.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멸시를 받을 거야 라고 한 그 동사 바짜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 disesteem입니다. disesteem. 그러니까 평가절하,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 정말 그게 좋은 게 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멸시거든요. 근데 그 동사를 쓰셨는데 창세기 25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가 이 장자의 이 권리를 그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넘겼을 때에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성경은 에서가 그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다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바짜예요. 그렇게 그 가치를 디스에스팀 했기에 하나님도 그의 밸류를 디스에스팀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내가 어떤 위치인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후손들, 에서의 그 경솔한 결정 이후에 그 에서의 모든 후손들, 에돔으로 지칭이 되어지는 그들 모두의 운명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돔의 절망적인 운명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교만의 요소들을 이제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 그 교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만은 3절에서부터 4절인데 지형적 교만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들이 그 살고 있었던 그 페트라라는 그 지역을 물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지순례 사진으로 봤는데요. 말 2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굉장히 좁다란 그 이 협곡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세일산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자체가 1.3km의 그 긴 길이 말 2마리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아주 좁은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1300m나 되는 겨우 한 2m 남짓한 그 협곡을 꼭 지나와야 돼요. 아주 밥이죠, 그냥.
뭐 그냥 여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요 길목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나는 공격당할 일이 없다.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주 너무 지형적으로 우리는 아주 좋은 자리에 살고 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죠. 그들의 그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게 오르고 또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거기서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죠. 4절에 그들이 당할 철저한 굴욕, 그 엄청난 수치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은 물질적 교만인데요. 5절에서 6절. 보통 도둑이나 강도는 자기들이 목표했었던 어떤 그런 가치 있는 것, 그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훔쳐가거나 빼앗아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도를 딸 때에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포도를 따는 자는 딸 수 있을 만큼 따고 그렇게 남겨두는 게 상례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그렇게 의존했었던 모든 자기들의 그 물질, 부귀 영화, 자기들의 그런 부요함,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그들이 이렇게 숨겨놓은 보물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셔요. 너네 아무것도 안 남을 거라고. 오바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 근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거야. 요건 이제 괄호치고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 라고 수사학적으로 물어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일이 니네들 앞에 이제 벌어질 거야. 놀리듯이 에돔이 망해도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쫄딱 망할 것이라고 그 비참한 마지막 상태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고 있는 자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리라. 세 번째 교만은 동맹국들에 대한 교만이죠. 에돔이 믿었던 또 하나의 의존과 신뢰의 대상은 7절에 보면 동맹국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동맹국들을 포함해서 그 에돔의 족속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친구라고 여겼던 자들조차도 에돔을 이제 배신해요. 변절하게 됩니다.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들을 변경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릴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28장 29절에 나오는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되는데 너를 구원할 자가 이제 아주 없을 것이라는 그 저주의 현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거하지 않는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의 마지막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만은 지혜에 대한 교만, 8절 9절에서 나오는데요. 에덴 족속에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또 그들이 꽤나 유명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욥기에서 나오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바로 드만 사람 엘리바스. 드만은 에돔 족속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그 that day, 8절에 보면 그 날에, 그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 에돔의 군대는 전략 부족과 지혜 부족으로 용사들은 무서워 떨며 놀라서 흩어지고 그 민족 자체가 완전히 사륙당하는 나라 전체의 패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날, 그 that day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오바댜서는 지금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들이
당하게 될 그 심판의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은 마지막 심판의 시기예요. 여기서 쓰인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잠깐 좀 짚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 있는 자, 또 지각 있는 자, 이 모두를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한 이 카캄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지혜입니다. 내 지혜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영어적인 그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 이 카캄이라는 사전을 찾으면 컨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이거 컨닝하는 그 컨닝, 그거나 마찬가지인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활한 그런 뜻이죠. 아주 간사한. 그러니까 똑똑하긴 똑똑한데 아주 교활한 똑똑함. 지각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 타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실상 카캄이랑 같은 뜻인데 그런 교활한 똑똑을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spiritually separated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진정한 지혜와 그 지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그를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너희들의 그 심판받아야 할 교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드러낸 이 교만이라는 단어도 역시 이것과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도네라고 한 이 단어는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 휘브리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그 뜻은 자기 자리 이탈, 있어야 할 곳에 없음.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교만, 그 교만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휘브리스라는 단어로 재해석이 되어져 주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의 그 거만함을 꺾으시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교만의 뜻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영어 단어 생각하는 arrogant 혹은 arrogance라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음. 그 자리를 떠남.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음으로 보시고 죄, 하마르티아, 잘못된 네 몫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요.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시면서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서 에돔 족속이 하지 말았어야 할 태도,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음, 자기 자리 이탈의 그 태도와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1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느탈할 때에 에돔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12절에 형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던 날에 그거 그냥 냅두고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쌤통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게 약탈당할 때에 13절에 보면 그 짓을 같이 했어요. 같이 물건을 뺏으러 갔다고요. 형제인데. 또 그 힘들 때 사거리에서 이제 막 그 침략을 받아서 도망가는 자들을 막아서서 못 도망가게 하네요. 길을 막았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겨우 간신히 도망가서 살아남아 있는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동족들을
자기들이 앞서서 붙잡아 적에게 넘겨주었던 거죠. 14절에. 바로 에돔은 이런 모든 포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이제 17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회복의 약속은 위에서 언급된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곳,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 야곱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누릴 것이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그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그렇게 멸시받던 야곱 족속이 오히려 불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제 불꽃이 되어져요. 화염이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누구를 태워버려요? 그 대적자들, 그 에돔 족속들을 초계처럼 들판에 있는 마른 풀처럼 아주 싹 태워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예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이며 마지막 심판 때에는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심판의 주체가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계시록의 예언을 오바댜서에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절한 심판으로 시작되어진 이 오바댜서의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백성들,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나라, 그 족속들, 그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축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 교만한 자들, 그 에돔 족속들에 향한 경고와 심판의 근본 이유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범했던 동일한 죄, 그 교만의 자기 자리 떠남,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함,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룩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교만이 자기 자리 떠남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 있음, 거기를 떠나지 않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다스리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나라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거하는 그 겸손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흘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주가 사랑하는 자는 그 찬양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뭔가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또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없음,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진리를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거는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서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거 품는 거, 그 진리 품는 거.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줄 알고 절대 그 자리를 탐내지 않게 되어지죠. 그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어요? 내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리에 앉는 자. 할렐루야. 이 찬양은 참 놀라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를 묵상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바댜서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부를 때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바댜, 그것은 오히려 내가 아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바댜는. 우리가 또 오바댜가 돼버리면요, 고달파져요. 그 나라에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섬기시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나라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고 입고, 그래서 더 이상 그걸 걱정하지 않네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그 진리만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찬양은 그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삶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돈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 주가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2절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아멘. 주가 사랑하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위로 서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은,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은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주가
번 더 축복합시다. 주가 널 사랑하시네. 주가 널 사랑하시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안에 거한 자들은요, 그런 자들이에요. 감히 우리는 감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섬기시는 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조금 잘 섬겨줘도 참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잖아요, 요즘 남편들은요. 그죠?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조금 잘 섬겨주기만 해도 우리는 당연한 거로 받으시나요, 요새는? 근데 하나님이 섬겨주신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와 닿으세요? 진리가 된 자들은요,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진리 하나만을 달라고 거지같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자들로 폭로된 자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들이라고요. 왜 근데 하나님을 힘들게 믿으시려고 그러시냐고요. 그 고생 하시면서 진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거 주시려고 주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주님,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복음을 더 이상 붙잡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하셨던 거, 아버지께서 찾으라고 하셨던 거, 그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내 교만, 나 혼자 내 속에 그냥 부유해 있는 그 잘못된 풍성함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부유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인가를 내가 주님 앞에 폭로당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없음으로 노출되어져 하나님의 그 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간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그거 주옵소서. 그 진리, 그 성령, 그 말씀 나에게 흘려주옵소서. 같이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중보하실 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